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물론 참 아름 나라이고 또한 복된 나라이며,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잘 행해지는 나라이며, 또한 정직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혹은 착한 사람들이 과연 잘 사는 나라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실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멈추고 오히려 반대로 고개를 가로저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살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은 어쩌면 공의와 정의보다는 또 악함과, 혹은 또 어쩌면 힘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려가며 또한 압제하고 있는 세상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마음과 혹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더러운 세상, 혹은 이 정말 이 악한 세상,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악함과, 그리고 혹은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움직여가는 세상. 그래서 이 땅과 이 세상은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또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또한 착하고 혹은 또 선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실 물론 아직은 임금이 되긴 전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하고, 혹은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힘썼던, 그래서 그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도 억울하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자기의 이 무죄함을 호소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왕이 된 후로는 그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하고 혹은 또 더러운 것이, 연약한 것이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편과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은 사실 하나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보통 표제라고 붙어 있죠. 오늘 9편에도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편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 헬라어 성경에도, 또 히브리 성경에도 역시 이 시편 9편과 시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편과 시편을 따로 나눈 이유는, 내용은 주제는 같지만 사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른데요. 바로 시편 9편에는 바로 지금에 있는 현재와, 그리고 또 과거를 말하는 것이라면, 바로 시편은 또 자기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편은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상황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전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혹은 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어떤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는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악함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 땅 가운데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오히려 시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편에 있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그 마무리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확신으로 그 마무리를 잘 지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지금 내가 현실에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을 판단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며 또한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편에 있는 기자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또한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증거할 것을 결단하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먼저 믿음을 안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또 우리의 믿음이 또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여호와께 또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나의 포커스 지금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맞추어 또한 집중하며 살아간다고 또한 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런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보는 것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또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의와 송사 혹은 또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재판관임을 그는 경험하고 있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또한 체험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요, 지금 원수의 관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원수였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귀신 들릴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그가 수금을 타게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가 온전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또한 다윗이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사울은요 다윗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고 또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저 다윗이 나중에 커서 내 왕위를 빼앗아 가거나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다윗의 미움과 또한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2번의 기회를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준 기회로 그는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니까 이 상황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구레 안에 있을 때에 아람들 구레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사울을 마주하고는 단독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말한 고백인데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말을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왕과 나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는 말하며 또한 고백하며 또한 실제로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러므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 경험하며 고백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지식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것으로 혹은 내가 들은 것으로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을 정말 친밀함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내 눈에 또한 이렇게 눈에 띄는 모든 상황들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계시고 어떤 때는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과연 내가 기도할 때에만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내 눈에 보이고 있을 때 아니면 보이는 것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이든지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억울함과 혹은 또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이 믿음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며 또한 어떻게 역사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체험과 또한 깨달음과 또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확고한 그리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처럼
바로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기를 결단하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이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